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지한 땅을 또 지파별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17장은요, 므낫세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에게 땅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누었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좋은 땅을 가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싸움이 날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땅을 나눠 가졌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추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파별로 먼저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 지파의 땅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 그 지파 안에 여러 집안들이 있겠죠. 그 집안별로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별로 땅을 갖는 데까지 가는 것이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을 보니까 이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 집안, 한 집안을 기준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그 한 집안이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2절 뒷부분에 남자 자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에게 그것을 기준으로 한 집안을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당시는 가부장제 사회예요. 고대 근동 사회는 오늘날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한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 남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에도 자, 각 집안의 아버지들은 다 나아오시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아들이 나아오시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딸들이 나와요. 이 딸들이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 앞으로 나와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의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슬로브핫의 집안에서 이 슬로브핫, 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집안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딸들이 나와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줘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땅을 나눠줬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땅을 주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이 일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그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에서 이제 딸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우리 딸들을 말하는 거죠. 기업을 주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실제로 땅을 줄 때에도
그 4절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사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하셨다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과거의 일이죠. 지금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근데 모세 시대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 여기 책을 펴두고 민수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오기 전입니다. 아직 땅을 정복하기도 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인구조사를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그 26장 2절에서 보면, 자, 26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인구를 세라, 지파별로, 그 가문별로 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왜 세요? 전쟁에 나가야 하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 군사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파별로 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인구를 세라라는 게 하나 나오고, 좀 밑으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51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자,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까지는 이제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몇 명 이렇게 쭉 이제 나오고 나서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세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남자의 숫자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예요. 이게 60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5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를 조사한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한번 세본 거고, 두 번째 목적은 뭐다?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자, 전쟁해서 이길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나눠야 가져야 하느냐가 이슈잖아요. 이 사람 인구 조사를 한 걸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자, 그 53절과 5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54절 같이 읽어볼게요. 54절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추첨을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집안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한 가지 기준은 있어요. 지파별로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좁은 땅에 들어가고 적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넓은 땅에 들어가면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일단 큰 면적을 준다는 거예요. 인구가 작으면 작은 땅을 준다. 이런 기준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쭉 이제 한 것이, 그 이제 그 51절 그 위에 이제 쭉 이제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름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 목록에 기록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목록 중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33절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나오죠. 땅을 받을 수 있는 그 목록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땅을 나눠받는 그 기준은 집안 기준이라고 했고 그 집안의 또 기준은 남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딸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상한 일이죠.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항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건 남자 기준으로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왜 여기에 왜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왜 여자에게 땅을 줬습니까? 그런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당시 문화에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여기에다가 써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쭉 본 것이 이 26장이 인구조사 결과 리스트라면 그 결과 리스트의 부록으로 왜 슬로브옷의 딸들은 땅을 얻었는가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26장 바로 뒤에 27장이에요. 민수기 27장. 자, 그 27장의 2절을 보면은 자, 모세 시대 때에 이미 슬로브옷의 딸들이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절. 그들이 그러니까 이 슬로봇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얘기했다. 아까 우리의 원래 본문 여호수아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딸들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건 좀 다른 사건이에요. 모세 시대 때 이미 그 딸들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앞으로. 거기 와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3절 4절이 그 얘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가문에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는 거죠. 참 애매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참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게 이제 5절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침을 주십니다. 이 지침이 뭐냐면 상속, 그러니까 결국 이제 땅이 가문별로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세요. 그 5절부터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그 아들이 그 땅을 상속받는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받는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제가 그 땅을 받는다.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 중심의 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들에게도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속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이 모세 시대 때 또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지도자들 앞으로 용기 있게 나와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권리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슬로봇의 딸들에게 땅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관심과 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고대 시대보다는 오늘날이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여성이 살아가기보다는 남성이 살아가기가 더 편리하고 유리한 시대입니다. 직장 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통계치를 내보면 같은 직급,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회사원의 경우에 직장인의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30% 정도 더 급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급여가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 구조가 뭘 결정하냐면 가정의 역할 분담까지도 다 결정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집에서 또 가사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누가 나가서 돈을 버느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게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가정일을 하고 이것이 아주 당연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사회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억눌려온 여성들이 양성 평등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양성 평등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를 이 양성 평등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자도 상속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양성 평등을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본다면 이는 성경에 대한 아주 얄팍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라, 상속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잖아요. 자,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또 한 가지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수기 좀 뒤로 넘기셔가지고 36장으로 가보세요. 자, 지금 상속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 슬로브앗의 딸이 속해 있는 지파, 므낫세 지파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의 부족의 수령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서 뭔가를 의논을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이슈는 뭐냐면, 자,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받았죠. 땅을 받기로 이제 정해졌죠. 아직 전쟁 안 했으니까 땅을 받기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딸들이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할 때 만약에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땅이 남자들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주어질 때에는 결혼했을 때의 그 땅의 소유권이라는 게 계속 남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이슈가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슬로봇의 딸들이 지금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슬로봇의 딸들이 속해 있는 지파,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른 지파에게로 같이 넘어가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모세와 논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세요. 그게 6절, 35장 6절부터 3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는 거죠.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든 시집가도 좋다, 누구와 결혼해도 좋다. 다만 한 가지 제한 조건은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를 벗어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겠어요?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로봇의 딸들이 땅을 갖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요한 관심을 보이실까요? 만약 슬로봇의 딸들이 땅을 상속받아야 하는 이유가 단지 양성평등과 인권의 이유였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36장에서는 모순이 생깁니다. 정말 인권과 권리와 자유를, 그 개인의 그런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봇의 딸들에게 어떤 결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하고나 결혼해라, 지파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한을 주시죠. 이 지파를 벗어나면 안 돼. 제한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딸들의 반응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슬로봇의 딸들이 땅과 관련해서 왜 이 땅을 상속받아야 하느냐를, 그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인권,
양성평등, 자유 이런 것이 최고의 기준이었다면,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이 지파를 벗어나서 결혼하면 안 돼, 이 규정을 주셨을 때 마땅히 항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번 정도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희는 사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반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요, 지금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이 지금 아버지 땅을 달라고 용기 있게 떳떳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항의했다, 반발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자기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숙부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사촌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자기 지파, 자기 집안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슬로봇의 딸들과 그 땅의 관계, 그 사건을 맺으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그 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이 기업이 남아 있었다. 이게 결론. 자,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은 지금 모세 시대 결정된 거죠? 모세 시대 결정된 거. 그리고 이 모세 시대 결정된 게,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세요. 신명기 본문.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슬로봇의 딸들에게 땅을 주잖아요. 실제로 차지한 땅을 주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미 모세 시대 그렇게 정해졌었기 때문에 그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슬로봇의 딸들에게 땅을 실제로 주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양성평등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민수기의 결론하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땅이 보존되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땅을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지를 영원히 판다는 것은 원래 이 땅이 내 거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영원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에 있는 땅, 혹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있는 땅,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땅은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왜 땅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나눠주기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을? 제비를 뽑는다 그랬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권적으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방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가 바뀌면서 지파 간에 혹은 가문 간에 이 땅의 경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파별로 경계를,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경계를 다 정해주셨는데
무슨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서 땅의 경계가 막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보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것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죠.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으로 먹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 경제의 근간이 되는 게 곡식이고 과일이고 가축이고 결국은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생산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가난해져요. 생산수단이 없으니까 가난해지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땅을, 자기 땅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자꾸 생겨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땅을 파는 일이 생길까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걸 자기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을 판다는 얘기는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땅이라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사람은 누가 파는 거예요? 부자가 팔아요? 가난한 사람이 팔아요. 근데 이것은 원발에다가 오줌 넣는 거 똑같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았어요. 자, 뭐 곡식이든 뭐 돈이든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땅이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자기 땅이었던 그 땅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주고 거기에서 일부를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자기 땅이었을 때 나던 걸 자기가 갖고 오는 거하고 다른 사람의 소장농이 되었을 때 제가 갖고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겠어요? 당연하죠. 자기 땅을 갖고 있을 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소장농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땅을 팔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땅을 살 수 있었던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파는 결과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슬로봇의 딸들에게도 땅을 주라고 하셨는지, 또 그들이 결혼할 때에 왜 굳이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딸들이 왜 실제로 정말 자기 집안 안에서 결혼을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 그러니까 관리인이라는, 우리는 그것을 진짜 갖고 있는 소유주가 아니요.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라는 그 청지기이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탐욕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까지 내 것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 그런 소유욕,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로봇의 딸들에게도 땅을 주신 거예요. 자, 땅이 팔리면은 그 사람도 팔린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땅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회복이 되어야만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제도가 뭐냐면 희년 제도라는 거예요. 희년 제도. 희년이라는 것은 49년 만에 한 번씩 있습니다. 49년마다 해방이 선포가 돼요. 두 가지 해방입니다. 첫 번째는 땅의 해방.
다른 지파, 다른 가문으로 팔렸던 땅이 본래의 주인으로 무조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종의 해방.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요. 땅이 해방되고 종이 해방되는 그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봅니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봐요?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것을, 그 탐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경제 정의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자유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종으로 팔려간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죠. 또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개인주의로 빠진다면 땅을 어떻게 사고 팔든지 전혀 간섭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권리보다도 공동체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을 봐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땅을 샀어요. 또 이 사람 내가 지금 종으로 산 거죠. 종도, 사람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근데 49년마다 늘 해방이 이루어져요. 이 사람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우리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오늘 본문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무역에 대한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커피, 바나나, 초콜릿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우리가 제3세계라고 부르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 다 생산이 됩니다. 누가 생산을 하는가? 현지인들이 생산을 하는데 막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거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나나 농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헐값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죠. 그 땅에서 계속해서 바나나를 수확을 하기도 하고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짓기도 해요. 원래의 주민들은 다 거기에 어떤 노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초저가로 판매를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초저가로 도저히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가격으로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대형 마트와의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뭐 하는 거예요? 한 놈은 죽이자는 거예요. 누가 잘 버티나 그 자본력으로서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독점하는 거죠?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제3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자, 이 거대 기업들이 결국 자기 자본을 가지고서 그 독과점에 성공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는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몇 년 전 수치이긴 하지만은 그 통계를 보면은 곡물 있잖아요. 쌀, 밀 이런 것들. 그 전 세계 곡물 거래의 85%를 6개 기업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80%를 3개 기업이 다 쥐고 있어요. 바나나 80%. 저도 어저께 바나나 먹었는데 그것도 3개 기업에서 전 세계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주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됩니다. 농장주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품꾼으로 다 전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공정무역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공정무역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예를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작은 실천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정무역 스티커가 붙어 있는,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을 이용하는 거. 좀 비싸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것도 우리 하나의 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품꾼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어떤 개개인의 노력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공정무역 제품은 일단 비싸다라는 거죠.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고 했을 때 가장 잘 쉽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동기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인간에게 인류애적,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인류애적 동기로 우리가 호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승산이 있느냐, 저는 그래서 좀 회의적으로 봐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공정무역을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어떤 생산지에서의 혁신적인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뭉치면은 강하다라는 거죠. 혼자서 거래할 때보다 뭉쳐가지고 그 다음에 대단위로 거래를 하면은 뭔가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판매를 할 때에도 유리한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 현지인들이 그런 연합체를 결성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어떻게 하면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 그다음에 판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적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또 적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현대 시대에는 단순히 이런 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생산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도 다 생산 수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시 우리는 그 생산수단들을 나를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독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그 생산수단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생산수단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고민해봐야 될 것. 혹시 이런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슬로봇의 딸들에게 땅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생산수단은 다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생산수단도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산수단을 더불어 살기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관리자입니다. 그 의식을 우리가 갖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봇의 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또 그것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경제 정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탐욕을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경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의식 중에 또 무의식 중에 당연한 것으로 또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저희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의 그 초점이 우리의 욕심에 있었던 그 사실, 이 시간 저희들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 자신을 늘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 아니하였던 저희를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저 남이라고 여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지냈던 저희 자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짐하고 또 각오하오니
이 말씀에 또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